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토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는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안전하게 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고생하신 분들, 후원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방학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여름에 건강합시다. 예,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아들을 저기 태워다 주고 돌아올 때 되면은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갈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올 때는 일반 도로를 타고 오는데요. 일반 도로를 타고 올 때 대로가 엄청 밀립니다. 근데 이번 주는요, 하나도 안 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다 휴가 갔다는 뜻입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야,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는데 휴가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너무 폭염이 심해서 대수만 있으면 물 많이 드시고 소금도 종종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신들의 모양이 쭉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신들의 모양을 보면은 인생,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기회의 신이 등장하는데 기회의 신은요 앞에는요 막 털도 있고 머리도 길고 막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손만 내면은 이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털들이 많이 있는데 딱 중간을 경계로 해서 딱 지나가면요 뒤에는 빡빡머리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털도 없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회의 신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생사 살다 보면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도록 잡을 곳이 많지만 그 기회가 시간이 있는데 그 기회의 신이 싹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지나간 버스 못 잡듯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놓친 시므이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므이에게 약속의 명령을 했다. 한 번 더요. 시므이에게 약속의 명령을 했다.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은요 참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죽지요. 그 앞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지요. 다윗이 유언한 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압을 죽이죠. 이제 시므이까지 죽이는 장면이 다음 주까지 연장됩니다.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에 방해되는 자들을 숙청하는 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래된 벽지를 다 뜯어내고 또 오래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왁구를 짜서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새롭게 변화시켜,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나라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벽돌들은 빼버리고 새로운 벽돌로 대신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혁혁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평생에 인품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함부로 안 하고,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몇 번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의 실수도 손꼽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만큼 원수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만큼 인품을 가진 다윗 왕인데 다윗이 죽으면서 이상한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예언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너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고요. 두 번째 유언에 두 사람을 꼭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야,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조심해라.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거 꼭 죽여라. 자연사하면 안 된다. 꼭 죽여라 하는 사람을 두 명이나 놔두고 갔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인품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다윗 세대에 처치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을 솔로몬에게 넘긴 겁니다. 저 살려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험하니까 저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 뜻은 뭐냐 하면 사용시키라는 겁니다. 숙청하라. 그게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 여러분 시므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이전부터 2장의 모든 말씀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한 겁니다. 여기 앞에 주인공은 요압이에요. 요압을 어떻게 다윗의 유언대로 처리하는가? 그런데 요압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형 아도니아와 함께 두 번이나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처분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여러분 자기 아나돗 고향으로 들판으로 그냥 농사나 짓고 살라고 그러니까 귀양 보내고요. 마지막 제단불을 붙던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처분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갑자기 뜬구름없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택 연금, 너는 재앙구역에 있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요, 그건 나한테는 죄가 없어. 내 머리로 내 피가 돌아간다는 건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야 돼 하면서 여러분 제한구역을 쭉 둡니다. 그런데 왜 제한구역을 뒀을까요? 그냥 바로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니까 가서 죽여. 그럼 여러분 왕명으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죽여. 다윗이 죽이라 그랬어. 내가 봐도 죽어야 돼. 그래 너는 죽어. 왕명이야. 그리고 어명이야. 분하야를 보내갖고 죽이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냐? 네가 지금 다윗 왕이 유언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네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너를 조심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럼 봐줄게. 여기 잘 읽어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요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 동쪽으로 쫙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임의 친척이에요. 바울임 출신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바울임이라는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언덕 마하나임 언덕으로 쭉 올라갈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얘기해요. 너 잘됐다. 너 사울 왕족을 갖다 네가 저렇게 멸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여러분 다윗이 막 조롱을 당하고 원래 죽일 수도 있는데 참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날 욕하겠냐. 그냥 참아라 하고 한번 봐줘요. 봐주고 나서 압살롬이 다 진압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시므이가 한 일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장에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동원해요.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다윗 앞에 딱 나가갖고 다윗이요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제가 왕을 갖다 섬기는 왕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왕편에 선 것처럼 얼마 전에 막 조롱해놓고 사람들을 1000명이나 동원해갖고 그 앞에 쓰고 여러분 바울임의 족속들과 함께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동원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 번에 1000명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집안 바울임도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뭐냐? 시므이는 틀림없이 네가 약해지면 너를 조롱하고 너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여라. 저 사람은 숙청해야 된다 라고 유언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바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줬을까요? 너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자기 민족 바울임, 그 다음에 바울임 위쪽으로 베냐민 족속, 자기가 1000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1000명이 동원돼서요 여러분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원력을 갖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마.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내 생명을 보존해 줄게. 이거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기회일까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선동하지 말고 너의 잘하는 그 사람들 모집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만 보고 살아. 만약에 여러분 이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시므이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조그만 도시일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창원 안에서 살다 창원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너 죽는다. 그러면 창원 안에서 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진해도 있지요, 마산도 있죠, 창원도 있지요, 바다도 있지요, 산도 있지요, 뭐 들도 있지요. 저는 뭐 아무리 뛰어다녀도 창원 안에서만 삽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요, 창원 밖으로. 창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뭐 허락하시면 나중에 은퇴하고도 창원에 살려고 지금 그럽니다. 너무 좋아요. 겨울에 안 춥지요, 따뜻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창원도 그나마 좁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요. 만약에 어떤 청년들한테요, 서울 가갖고 서울에서 평생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살아라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서울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 도시예요, 도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몇백 년을 이루어온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 문제가 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 뒤에 보시면 시므이도 찬성해 줬습니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살만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도 있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서울과 같은 서울이기 때문에 먹을거리도 많지요. 의료시설도 확실하지요. 못하면 아쉬울 게 없어요. 여행만 안 다니면 돼요. 그냥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이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것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분, 약속의 명령을 시므이에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죽을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시므이처럼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네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앞에 나와라. 네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네가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까지는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죽을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37절 처음에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했죠. 이 원문에는 분명히 알라라는 뜻이 없어요. 너는 알고 또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B 바로 앞쪽에 떠나는 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란 단어 없어요. 죽고 또 죽으리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이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조할 때 쓰는, 인간의 스스로에게 최고의 강조예요. 분명히 알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분명히 죽어. 특별히 기드온 시내를 떠나면 분명히 죽어. 요거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분명히 죽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고하고 떠나거나 하면은 예루살렘 떠나는 건 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드론 시내, 자기 민족인 바울임이나 아니면 베냐민으로 가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죽어. 이게 무슨 뜻이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건 100% 사형.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유가 있어서 떠나면 그나마 정상 참작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만 하고 떠나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명령을 몰래 어겼다. 한 번 더요. 시므이가 명령을 몰래 어겼다. 여러분, 시므이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이고, 시므이도 동의하는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여 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래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므이도 아마 솔로몬이 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회를 주니까 좋은 거예요. 왕이시여,
좋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안 떠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님의 성전도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랑 뭐 칠칠절이랑 오순절 다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요. 여기 뭐 여러분 살 수 있는 모든 의료시설이 예루살렘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여기에 뭐 먹고 사는 시장통 잘 쓰죠. 법도 잘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내가 뭐하러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간답니다. 부산도 지금 거의 청년 숫자가 지금 점점점 줄고 있답니다. 부산조차도.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청년부가 없어가지고요. 그래가 지금 많이들 고민합니다. 다 서울로 갑니다. 취업을 다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대기업들이요, 이 MZ세대를 찾아서 움직인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기업에 취업하면요, 너 구미로 가. 그럼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대기업에 합격해도요, 너 지방으로 가라고 구미로 가. 그러면 바로 사표 낸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안 떠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은요, 모든 기업들이 다 인재를 찾아서 특히 반도체는 다 서울로 간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도 많이 없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전도 없고 막 그렇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요, 막 지하 단칸방 속에 단칸방인데도 1억이 넘어요. 반지하인데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막 머리 꼬기고 들어가서 그 반지 하나도 좀 살겠다고 다들 들어가서 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서울에 모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적은 돈을 갖고도 쓸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문화생활도 준비되어 있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 근교에 있는 목회자 부목자들은요, 세미나가 엄청 많아요. 공짜로 하는. 그래서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간만 나서 바깥에만 부지런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세미나를 듣고 같이 교제도 하고 목회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아랫동네는요, 공부 한번 하려고 공부하는 모임을 찾아도 없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공부지 뭐 무슨 공부를 해. 그러면서 그냥 운동하는 건 조금 몇 개 있는데 공부하는 모임은 없어요. 참 대구까지만 해도 있는데요. 그러니 서울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 막 오염되고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위에 북한이 있어갖고요, 막 마음이 불안할 텐데 그것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 살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서울이라 살라 그럴까요? 그만큼 모든 시설들이 잘 돼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복판에. 시므이는 서울에서요, 종들도 두고 있고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부자로 살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잘 살까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 난 평생 이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오래도록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요? 절대로 안 끝나죠. 여러분, 시므이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살았은들 언젠간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여러분, 시므이에게 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바울임의 친족 유지였기 때문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 손꼽히는 부자에다가 능력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냥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 안에 땅도 가지고 여러분 집도 가지고 종도 많이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는 돈이었어요. 낙타보다는 못합니다. 낙타는 은 50에 판매됩니다. 근데 여종의 경우에는 은 30이면 살 수 있습니다. 남종의 경우에는 근육과 뭐 일터 일자라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은 은 30인데 낙타의 몸값은 은 5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낙타가 더 비쌀 때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종이라면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종들이 도망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했느냐? 기느온 신호를 건너서 바울임이나 베냐민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밑으로 도망갔어요. 바로 밑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드라는 동네로 도망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가드가 이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영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하는 걸 보면 블레셋, 망명한 거예요. 이 두 종이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도망가도 절대로 못 잡으러 온다. 바울임이나 베냐민이나 다른 족속으로 가면은 잡으러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망명하면, 다른 나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절대로 못 잡으러 온다. 우리 도망가자. 이 두 종이요, 남자만 둘인지 남녀인지 잘 모릅니다. 종에 대해서 이 성수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뭐 눈이 맞은 남종과 여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두 명, 한 명도 아니라 은 60이나 되는 낙타 한 마리 반을 살 수 있는 이 종들이요, 열심히 남쪽으로 망명한 거예요. 못 쫓아오겠지. 쫓아오면 죽어. 여러분, 이거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39절 중반절 B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보고 왔어요. 당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가서 가드에서 살고 있나, 어디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드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데 수도가 가드예요. 가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해서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서 아주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군 있죠. 골리앗. 그 정도로 안악자손과 모든 기골이 장대하고 유흥업이 발전된 이 가드도 살만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못지않게 살만해요. 그러니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발견이 됐어요. 시므이 주인이시오. 저희가 가드에 잠깐 다녀오는데 가드란 도시 어떤 시장 옆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잡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잡아야죠. 돈을 잃어버린 건데 자기 돈을 찾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시므이는 그냥 가요.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으니. 끝나요. 상황 끝.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남쪽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드론 시내는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틀림없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인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 분명히 알아라. 기드론 시내를 떠나면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쩌면 살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어떤 기회일까요? 다윗, 솔로몬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솔로몬에게 가서 여러분 아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다윗에게 잘못한 거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뭐 명절이 되면 먹을 것도 좀 보내고, 좀 여러분 좋은 날이 있으면, 잔치 있으면 오라고 초대도 하고, 막 관계를 회복하면은 솔로몬이 보기에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봐줍시다 하고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두 종이 도망갔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안 가도 돼요.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갖고 잡아오라 그래도 돼요. 근데 시므이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아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로몬에게 상황을 가서 얘기하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는다. 왜? 바울임이나 베냐민을 선동하러 가는 게 맞으니까. 고향만 안 가면 돼요. 그냥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떠나면 죽는다, 이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가가지고요, 왕이시오, 지금 제 두 종이 저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좀 잡아다 주시든지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으면은
그랬으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자마자 뭐 했냐? 그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가드로 바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종을 잡아갖고 몰래 올라와요. 몰래. 여기 대놓고 왔다 이런 뜻은 없어요. 아마 추정하건대 에이 설마 3년이나 지냈는데 솔로몬이 기억이나 하겠어? 설마 기드론 시내만 안 건너면 되는데 뭐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밑에 내려가면 죽는다는 말은 안 했잖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지. 근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요거 그냥 사소한 거 하나니까 내가 몰래 가서 살짝 하고 오면 돼. 이거 사소한 거 하나니까 내가 몰래 가갖고 슬쩍 하나 해오면 되는 거야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시끄럽지 않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만나도 했던 사람을 만나갖고 허락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솔로몬에게 가갖고 지보다 어린 솔로몬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뭐 해야 되고 또 솔로몬한테 가갖고 이거 뭐 이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막 욕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 또 자존심도 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준 건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는 여전히 솔로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한테 보고 한 번만 하면 허락 받고 갔다 와도 되고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도 되고 그냥 종들만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몰래 갔다 온 거예요. 보고 안 하고 그냥.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몰래 한 사랑이 발견되듯이 몰래 한 범죄도 틀림없이 발견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범죄를 쌓아놓으면 틀림없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도요. 조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 맞아야 되는데 야단 안 치고 있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는 건 눈 감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올 겁니다.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한 번 더요.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혹자가 솔로몬에게 말했다. 혹자가 한글로 표현하면 어떤 혹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아마 이 시므이 옆에다가 간첩을 심어놨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솔로몬이 보낸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죠. 아니면 솔로몬이 그 친척 중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귀로 들었을 것이다. 이때는 도청장치도 없고 CCTV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입을 통해 이 시므이는 조용히 갔다 온 건데 입에서 입으로 결국은 이 모든 소식이 누구에게까지요? 솔로몬에게까지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이 보고도 없이 떠난, 비록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않았지만 보고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 실수 하나 때문에 3년을 못 가서 시므이는 멸망당하고 시므이 가정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은요 야단치셔야 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회를 주실까요? 또다시 범죄하기 전까지는 참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거 했던 일 또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고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은 틀림없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근본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면 나의 과거의 그 못된 습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아니라 몇 년만 있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날에 덥고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시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털도 못 세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머리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전히 못 고치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또는 아버지 나의 성품 때문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기회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참된 목사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